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방시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이 세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버이날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 한나 선교회 이렇게 나오셔서 다시 찬양하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나 선교회 회원들, 또 우리 교회는 70이 안 되면은 여기 끼지도 못합니다. 이제 70. 우리 이번에는 70 되시는데 앞으로 75세가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하고, 우리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우리 한나 여선교회 회원들 중심한 우리 김 원장님, 앞으로 건강하셔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해서 정말 교회를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님이 되도록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나선교회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청년들 감사하고, 우리 찬양팀 제가 이제 우리 찬미 중심한 우리 동수하고 민지 찬양팀이 있었고, 또 이렇게 태진이하고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팀들이 찬양을 하는데 제 방에서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우리 태준이한테 얘기할 때 제가 어떻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느 분한테, 소통되는 분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태준이가 찬양팀 만들면 좋겠는데 할 수 있는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좀 더 있다가 해서 이런 말 나올 줄 알았더니 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임신 권사님한테 교회 왔을 때 권사님, 태준이가 찬양팀 이렇게 리더로 다 하고 싶다 그래서 했더니 네, 그러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찬양을 걔가 이렇게 결혼식 날 특송도 많이, 축가도 많이 했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작곡도 배우니까. 우리 수빈이가 또 보컬 또 배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찬양팀을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몇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 제가 좀 알아듣지만 생소한 이름들을 막 얘기하더라고. 야, 이렇게 하다가는 배가 산으로 가겠구나. 이름 짓는 거 알아듣기 힘들겠구나 생각 들어가지고 찬양팀에도 맡겨버렸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름을 줘서 저한테 말씀해 줬어요. 이제 주보에도 강구하겠지만은 우리 태준이 팀은 서밋 치유 찬양팀, 또 우리 찬미티크 팀은 237 치유 찬양팀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흐름에 맞기도 하고 또 그 이름답게 하나님께 성령을 역사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오직 여호와께만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예배 분위기가 달라지걸랑요. 그래서 우리 이게 서밋 치유 찬양팀과 또 237 치유 찬양팀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우리 한번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또 어른들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팀 하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 1장 8절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제는 오직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증인으로서는 여러분 내가 이제 신앙사라고 하면서 뭐 하냐면 반드시 이 사탄이가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어떤 거 알아야 돼.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생활하면서도 오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 사탄을 바로하는 사람을요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단을 모르면 우리가 2, 3, 7, 5천 복음할 수 없어요.
사단을 바라 못하면 기도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찬양도 할 수 없고 예배 드려야 될 이유도 몰라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사단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3단체를 볼 때 3단체로 말하면 돼요. 3단체 그러면은 이 3단체 그러면 뭐지요? 예, 뉴에이지 프리메스 유대교인데 요 3단체 그러면 뉴에이지 프리메스 유대교가 배후의 사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명상운동, 기운동, 초능력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명상운동, 기능력, 초능력은 바로 배후의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배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종교단체 그러면은 여러분 템플스테이 그리고 이 무속신앙 그 치유역사 올랑이요. 그 배후에 왜 그들은 종교단체에서도 치유감이 일어나고 무속 두드리기만 했는데도 구타하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템플스테이 하는데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냐. 그냥 보면 안 돼요. 종교단체 그러면 좋은 단체가 아니라 반드시 배후에 사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게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 사탄이라거나 이게 배후에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 교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붙이걸랑이요. 왜 그 하나님 교회의 그 안상이라든가 그 신천지의 그 이만이라든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정명석의 그런 거기에도 모이게 되고. 왜냐? 배후에 반드시 사탄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성도 누구냐면 이 근본 문제와 답을 아는 사람, 사탄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아는 사람, 어떤 이유? 예배드릴 이유, 전도, 선교할 이유, 세계 복음화 될 이유, 요 이유를 아는 사람 있잖아요. 사탄이 가장 싫어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빨빨 살아서 분명히 사단이가 지금도 역사하고 사단이가 분명히 지금도 어떻게 해요?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야 돼. 예배드릴 이유 알면은 여러분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게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이유를 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걸랑이요. 아, 그거 빼놨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선교할 이유인데 오늘 정혜곤 성사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이 선교지에 지금 5월달에 다 졸업식이라 못 나왔는데 우리 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 우리 237 치유 선교팀에서도 캠프하는데 후원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선교도 하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 영상을 이따가 마지막에 한번 잠깐 광고 시간에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해야 될 이유 요거 아는 사람을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보에 있는 뒤에 나오는 거 기도해야 돼요. 이 현장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름을 다 알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올랑이요. 라트비아 우리 제이까지 제가 계속 기도한다고. 왜냐? 우리 여러분 한국 땅에서도 신앙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름도 완전히 이 문화가 틀린 그 현장에서 선교하고 문화가 있는 현장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사단이 막 틈타고 올랑이요. 역사하고 올랑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될 이유를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복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오신 그 이유가 뭐냐. 이게. 근데 신비주의, 율법주의, 종교, 박애주의 해가지고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를 절대로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우리 인간에게 이 복을 주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로 생겼는데 근본 문제가 뭐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떠난 걸 보고 우리 영이 죽었다 말하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배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고도 선악을 따먹고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영이 분리돼 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고 바로 제 언제라 말하는데 이 언제 때문에 인간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냥 사람이 태어나면서 예수 믿지 않는다. 그 자체가 저주고 그 자체가 재앙이고 그 자체가 운명에 빠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끄집어내는 것이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개입한 이것을 보고 영적 문제라는 거라고요. 요한 8장 너희 배 마귀.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했걸라요. 처음부터 거짓말.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게 돼 7절로 11절에 되면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천사가 쫓겨나가지고 애들 찾아와서 아담과 유혹했단 말이에요. 이 근본 문제예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말씀에 영적 문제 얻어올린 건데 그래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개입한 영적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됐어요? 공중에서 잡은 자를 쫓았으니 불순종한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예풍 쫓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점을 치고 구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점치냐? 왜 구타냐? 맞춰내골랑이요. 구타면 역사 일어나골랑이요. 나중에 망할지라도. 그러면서 부적 붙이고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오는 것이 이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오는 것이 뭐냐? 이 조울증과 우울증과 공황증이 온단 말이에요. 더 나가서 뭡니까? 사람의 자꾸 정신 문제가 되면 비교의식, 열등의식, 패배의식, 상처, 질투, 시기, 미움, 원망, 불평, 불신앙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오는 것이 뭐냐? 분열이 와요, 분열이. 그 어떤 분열이 오냐? 환청과 환상 보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집착을 하게 되고 중독에 빠져, 중독에. 이 중독에. 그러니까는 이 중독에 빠진 이유가 이 영적 문제라거나 이걸 답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중독에 빠진 것에 거기 파묻혀 사는 거예요. 예,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사람이 생각이요. 틀린 생각, 삐뚤은 생각, 잘못된 생각, 망할 생각 자꾸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정신 문제예요. 그런데 이 정신 문제만 우리가 가지고 자꾸 살아가면 안 돼요. 이 문제가 왜 왔느냐?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돼, 원인을. 그게 바로 이 영적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것이 육신 문제, 사도행 8장 4절 8절에 육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 육신적으로 행복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육신만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다 가져도요, 결국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행복이 없으니까 자살하게 되고, 결국에 고통하다 살게 되다가 아무 낙이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죄에 사단에 묶여있으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 문제 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말씀에. 지옥 가는 사람마다 지옥 가는 건데 우리가 영적 문제 모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지옥은 안 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지옥 가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다가 후대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을 따르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라 되지를 않기를 원한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왜 사람이 우상 숭배합니까? 왜 제사를 많이 지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제사 많이 지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3세다가 망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길을 줬어요. 그 이름 누구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동정녀 탄생을 하시고 십자가시셨어요,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요.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뭡니까? 알고 있는 비밀은 5가지 이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5가지 확신. 진짜 우리가 영적 문제를 바로 알잖아요. 영적 문제 때문에 이 정신, 육신의 문제 오는데 드러난 육신 문제, 숨겨진 정신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매워가지고 영적 문제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5가지 확신이 없어요. 구원받고도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승리했는데도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담대하는 내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1절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시험 주는데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확신이 없다. 기도하면서 불신앙한다고요. 우리가 다 용서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 지울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용서권랑이요. 왜? 만일 우리가 우리 저 자백하며 밑보시고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나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함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영적 문제를 모르면 내가 제사함 받았는데 나는 왜 그래? 나는 이렇게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진짜 하나님 만나지 않고 제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만 안 되는구나. 이 답이 나오게 될 걸랑이요. 그 인도의 확신. 하나님 우리 끝까지 인도하는데 인도한다는 확신이 없어. 지금까지 여러분 과거를 들여다보세요. 과거에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었걸랑이요. 그런데 뭐냐면은 내가 이런 일 저런 당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구나. 끝까지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진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 그 여러분 내가요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나면 제 문제, 마귀 문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될 이유는 그 문제 때문에 골랑이요. 이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발견되는 만큼, 영적 문제 발견되는 만큼 이게 치유되고, 내가 진짜 다리가 아픈데 안 날 수도 있걸랑이요. 그걸 안 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한다. 더욱더 그리스도 누릴 수 있는 철의 기회 걸랑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섯 가지 확신이 날마다 여러분과 내가 삶 가운데서 이것이 확인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딴 것이 아니라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이요. 이건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돼.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흔들리고 신앙생활, 원래부터 신앙 잘 안 했던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메시지도 하루에도 10번씩 막 듣고 계속 했는데 오리지널 메시지도 계속 듣고 있는데 왜 우리가 자꾸만 영적 생활하면서 영적 생활이 잘 안 되어질까? 많은 현장을 제가 보걸랑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저는 솔직히 내 마음에 갈등 오고 막 이럴 때가 많더라고. 왜 그럴까 이게 현장에. 아니 목회자들도 28년 30년씩 복음을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예 이 복음 운동 안 하겠다고 그 결단 막 내리더라고. 왜냐하면 유일한 문제, 이 문제가 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제 문제, 마귀 문제잖아요. 이게 다시 말하면 유일한 문제는 이게 창세기 3장이 올라요. 이게. 그럼 답은 뭐냐? 답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여러분과 나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이게 와야 돼. 그래야 내 문제 하나님 떠나면 제 문제, 마귀 문제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문제도 이 문제고, 여러분 가정 문제도 하나님을 떠나면 제 문제, 마귀 문제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 문제가 이 문제걸랑이요. 이 문제가 나의 문제고 현장의 문제고 237 5총동족의 문제로구나. 그리고 더 나가서 70원장의 문제가 70 지역과 70종족 70나라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때 드러난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들 필요 없걸랑요. 드러난 문제 때문에 왜 저분은 장로인데 왜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거기에 낚시할 필요가 없어요. 불신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영적 문제니까.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개입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가 진짜 악랄하구나. 사단을 진짜 안다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뭐가 돼요? 진짜로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답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면 안 되는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면 진짜 안 되는구나. 이게 답이 그래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갖다가요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거 이게 중요하걸랑요. 그 12가지 문제가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알고 나잖아요. 그럼 12가지 문제를 여러 번 내가 진짜 이것을 확인, 발견, 체험하게 되걸랑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창세기 3장은 나인데 나.
내가 날마다 얻어 걸려 구원 받았는데 아버지 자녀인데 날마다 우리가 얻어 걸려 걸랑이요. 얻어 걸려 가냐? 내 중심, 내 생각 여기 얻어 걸려 걸랑이요. 그런데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 3, 5층 보고만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2, 3, 5층 쪽에 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묶여있는 그 현장을 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성도사님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묶여있는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뭐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착하게 살아 선하게 살라. 왜 도덕윤리 그렇게 지키냐?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나는 그 사람의 뜻은 착한 일 해라. 행위 이걸 주장하는 걸라요. 그런데 진짜로 종교까지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문제걸라요. 그럼 하나님 만나는 길 얘기하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다른 거 아무리 강조해도 안 돼. 신비주의 강조하고 율법주의 강조하고 종교 강조하고 박애주의 강조하고 도덕 윤리를 강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그 사람들이 나쁜 생각했던 사람이 좋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많이 이렇게 살던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착해졌는데 행위도 올바라졌는데 복음 하나 모른다. 하나님 만나는 게 제 문제 마귀 문제라는 길을 모른다. 그러면요 절대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걸라.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말할 때 3, 6, 11 우리가 진짜로 나 중심, 육신 중심, 쇠장 중심 정말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여기에 날마다 우리가 얻어 올리는 거 알게 되고 자꾸 이거를 버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라는 것이걸라요. 자꾸 이게. 그래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알도록. 그래서 저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모른다. 그러면 저는 선교할 수 없다 생각 들어요. 우리가 왜 전도할 수 없느냐. 유일한 문제의 답을 모르면 전도할 수 없어요. 왜? 그리고 진짜 우리 여기 얻으려야 되고 사도행 13장, 16장, 19장 이 가물의 배경의 영적 배경에 이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여기 다 연결되어 있걸라요. 그런데 이걸 몰라 우리가 신앙사람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6가지 분리수 상태 여기에 빠졌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3, 6, 11에 각인되어 있지요. 사도행 13장, 16장, 19장 무속과 점술 우상에 뿌리가 잘 내려와 있죠. 6가지 상태에 이 체질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여기에 함정과 여기에 틀과 올무에 딱 얻어 올려 버려 있는 거예요. 딱 여기에 함정, 틀, 올무에 딱 얻어 올려 있다고요. 여기에 얻어 걸려 여기에 자꾸만 얻어 올리다 보니까 진짜 여기에서 빠져나 몸부림치는 거지. 진짜 뭘 모르냐? 유일한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한 문제 알면은 전도하라 하지 말라 선교합시다 선교하지 맙시다 이거는 구차한 일이걸랑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12가지 문제 날마다 얻어 올릴 수가 있어요. 날마다 빠질 수가 있어요. 오직 하는데도. 그런데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알면 우리 자신이 날마다 얻어 올리는 거 알아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도 얻어 걸려걸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고 기도하게 되고 진짜 우리가 뭘로 해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이 현장. 사도 바울은 담의 도장에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0번이나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1차, 3차 전도여행 가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만 찾고 세우는 작업만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디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딱 만나니까 생명 걸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다가 또 들어간 거예요. 유일한 문제 답을 알고 그걸 아니까 그거를 심길 사람 찾았는데 빌립보에서 루디아 찾았지요. 대형하지만서 야수 찾았고 블루슈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로마에서 23명의 제자를 만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보호자가 되고 동료자 시키는 데 있습니까? 깡다구로 아니요. 그 행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문제가 뭔지 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짜 문제가 뭔지 아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성경의 진짜 문제를 아는 사람은요. 진짜 답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진짜 문제가 희미하면 답도 희미하니까 신비주의, 율법주의 하지 말라 하라 할 수밖에 없다니까. 율법주의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기준이 뭐냐? 모든 기준이 행위의 기준을 두는 거야. 행위. 얼마나 행위가 올바르냐 이게. 행위의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야. 그런데 진짜 이 원인을 바로 알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내가 우리 같은 교회 안의 형제끼리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몰라 이게.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문제가 아니까. 그런데 이것으로다가 근본 문제로다가 우리가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되는 거. 이게 다 혼란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 12가지 문제가 읽으면 더 많을 수가 있었어요. 왜? 그것도 혹은 내 육신의 문제, 혹은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그랬걸랑요. 그런데 그들은 뭘 알았느냐? 유일한 문제 답을 아니까 그때마다 뭐 했어요? 언약을 붙잡고 회개하고 언약을 붙잡고 돌아서고 언약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치유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데 이 개인 치유. 우리가 개인 치유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개인 치유가 돼야 만남, 가정, 가문, 업, 지역, 교회 모든 치유가 이루어지는 걸랑요. 뭔 치유가? 개인 치유. 여러분 개인이 언제 치유되냐? 내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확인 발견 체험되잖아요. 그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이 원시복음을 주신 이유로 알게 돼 있어요. 왜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도 안 되는데 하나님 왜 문설주 문방에 피를 바르게 했는가? 이걸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뭐요? 개인 한 사람이 언제부터 치유 역사가 나타나냐? 시작이 바를 때. 그 시작이 뭘로 시작해야 되냐? 나는 전적 부패받는 사람이로구나.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때문에 아담이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나는 전적 타락했구나. 99% 타락했고 1% 남아있으니까 1% 남아있는 것 가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100% 우리의 완전 전적 부패, 100% 우리가 타락한 거예요. 100% 어떤 것을 가지고도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원죄는 원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많이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적게 지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원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언제 문제 해결하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개입한 그 문제가 영적 사단 문제구나. 사단 문제. 그러니까 이 영적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현실을 보면요 낙심할 수가 있어요. 사실을 보잖아요. 낙심이 되니까. 진실을 봐도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영적 사실. 그 영적 사실로다가요 각인돼야 돼요. 영적 사실로 무엇이 어디 각인돼야 됩니까?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 뇌, 우리 영혼 속에 각인돼야 돼요. 영적 사실이 이 보좌와 소통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걸랑. 그리고 개인이 그렇게 치유받아야 되걸랑. 그래서 개인이 함께 임마누엘 온내수의 축복을 누려야 돼 이게.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그래서 개인이 딱 치유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절대 나를 전적 부패됐고 완전히 의인은 나는 하나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하는데 모든 사람 모두가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지고 나를 구원했구나. 나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절대 언약, 절대 여정.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치유정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치유시킨 목적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만나는 모든 사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받기 원하고라요. 나 때문에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라요. 그 여러분과 나를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나를 때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 뭐냐? 창세기 3장 문제를 알고 거기서 해방시키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복음이고라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잘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 전하겠어요? 못 전해요. 여러분 신비주의에도 능력이 나타나요. 율법주의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박애주의에도 사람이 거룩해 보여요. 종교생활 하잖아요. 사람 볼 때 존경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뭘 들어야 되냐? 복음을 들어야 되걸라요. 그 복음 뭐냐? 근본 문제를 알고 유일한 문제를 알고 유일한 답을 알 때 복음이 증거돼요.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걸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치유돼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업,
왜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업의 축복을 주시냐? 산업의 축복을 왜 받았냐? 피청제 왜 받았냐? 우리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진짜 어떤 매수는 70지역에 정말로 우리가 취입자자, 취입종족의 취입자자, 70나라의 취입자자. 그래서 남은 자, 남는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되려면은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걸 알아야 돼.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아이, 목사님, 내가 다 압니다. 그런데 다 아는데 여러분 내가 그것을 다 얼마큼 각인되었고 뿌리에 처리되었느냐.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딱 각인됐다니까요. 뿌리 내리고 처리되니까. 그때 이후부터 완전히 어떻게 해요? 생명 오른 거예요. 여기에 딱 이게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치유해야 되걸라요. 여러분 유일한 문제, 답을 가진 70제자 한 사람만 있다. 저는 70제자 할 때 그 집자가 누구냐?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가진 사람 한 사람, 그 70제자. 그 한 사람이 70지역에 있다. 70종족, 70나라에 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많다니까요. 복음 가졌다는 사람, 복음 가졌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대화하다 보면 뭘 안 되냐?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몰라. 그러니까 뭐요? 이유를 몰라. 어떤 이유 뭐냐? 내가 지역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지역 사는 사람보다 내가 행위가 좀 깨끗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 날 보고 구원받으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냐? 교회 치유. 저는 우리 광석교회가 5천 종족 237과 5천 복음하고 정말로 이 70지역에 십자의 응답 누리고 10종족 70나라에 십자의 응답을 진짜 누리려면요. 교회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치유받으려면 유일한 문제 알아야 돼요. 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가만히 들어보면 육신의 문제야. 오늘 4, 5, 7, 8일 아니에요? 제가 본국사 가보니까요. 내가 이 성남의 절을 많이 가봤는데, 이 근래에. 근데 본국사 가보니까 이 등이 얼마나 많은지, 이야, 저렇게 많은 등. 아주 그 마당이 큰데, 거기 뺏게 다 찾고요. 차다 못했고, 근방에 뺑도 또 해놨어요. 그거 가보세요. 이름이 다 적혀 있다니까요. 기도에 뭔지 아세요? 우리 남편 승진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인 건강 달라고. 다 이런 제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기도 제목 하자는 사람들이 똑같은 불교에서 하는 기도 제목, 무당집에서 빌고 굿하면서 하는 기도 제목 똑같다니까요. 진짜 왜 그러냐? 우리 교회만이라도 진짜 유일한 문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치유되니까 찬양소가 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소가 달라요. 그리고 예배드릴 이유를 알게 돼 있어요. 전도 성결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진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해야 되잖아요. 저 70조를 찾고 세우는 일에 완전 올인해야 되잖아요. 이건 부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알고 있다. 그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래서 하나님, 유일한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마귀 문제가 내 문제고, 내 만난 사람 문제고, 가정 가문의 문제고, 업의 문제고, 또한 아버지 지역의 문제고, 우리 교회 문제임을 날마다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확인받고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진짜로 하나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 그리스도라면 어느 정도, 진짜 김주건 목사님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3번 하면 눈물 나올 정도로다가 감격해가지고, 이 감사해가지고, 응? 그거 해달라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여러분, 이게 구호가 아니라니까요. 다 한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계속 묵상돼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왜 낙심하냐?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아닌 드러난 육신 문제, 숨겨진 정신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쁘냐? 우리가 드러난 육신 문제, 숨겨진 정신 문제 일어난 360일에 얻어올려서 그런다. 얻어올려서. 왜 속상하냐? 왜 섭섭하냐? 왜 꽁하냐? 왜 불신앙하냐? 다 이 문제 골랑이에요. 진짜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알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 정말 기도한다면, 40일 기도 제목 여러 개 줬지만은 많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이거 알겠다. 하나님, 나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제 문제, 마귀 문제. 진짜 해방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것만 하루 종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진짜 마음에 감동됐고요. 야, 나는 진짜 너무 문제를 몰랐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의 증인은요, 진짜로 누릴 것이 바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138. 여러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갈보리산 언약으로 십자가에서 끝난 축복, 감람산의 미션을 가지고 집중, 그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가지고 올인. 여러분, 138 가지고 뭡니까? 1장 14절. 오로지 기도. 여기 뭐요?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었다. 그럼 무조건 그냥 사회 단절해가지고요, 물건도 못 사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완전히 왕따 당하고요, 사회생활도 잘 못하고요, 심지어 그냥 감옥에 들어가 그래요. 근데 마가다락 모였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사형사 받을 거걸랑요. 근데 120문도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 언약 가지고 거기 모였다니까. 여기 마가다락 모였다니까. 여기 모여서 뭐 했습니까? 여기 모여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언약 가지고 뭐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마가다락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47절에 이 응답 받은 거예요. 그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 이걸 어떻게 해요? 마가다락 체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나를 보세요. 그러면요,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냐? 세계복음화. 이 십자가에서 갈보리산 다 끝났다 믿어지는 사람은 그때부터 뭐가 보여? 세계복음화 눈에 보여. 2, 3, 5천년 눈에 보이는 거예요. 70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직장 가는 곳은 70제를 찾으러 갑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도 어디 가는데 70제를 찾으러 내가 그 사람 만나러 갑니다.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뭐예요? 감람산에서 모여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 가게를 바꾸는 거예요. 뿌리를 바꾸는,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3, 6, 11, 14, 16, 8가지 상태 12가지 빠져있던 걸 바꾸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그걸 바꾸는 작업한 거라요. 왜?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그래서 교회는 갈보리산 언약 붙잡고 시작해야 돼요. 감람산 언약 붙잡고 가기 브레이크를 바꿔야 돼. 그리고 뭐요? 마가다락방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 요것이 되어질 때 14절에 오로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뭐만 되냐? 오로지 집중하는 거예요. 가면 죽는데 오로지. 여러분, 지금은요, 오직 예수를 해보세요. 미친년이라 그래, 미친놈이라 그래.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언약 가지고 있잖아. 그럼 이 응답,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충만해가 있어. 15나라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거. 이게 70지역에 70종족에 70나라에 뭘 보여? 이게 이게 현장에 제자가 15나라 사람 눈에 보이잖아요. 말씀 성취 14절 21절에 3천 제자. 그래, 4장 1절 5절에는 남자만 5,000명. 이 제자들이. 누가 제자입니까? 70인이 제자지. 누가 70인입니까?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로 70인이고 3,000명이고 남자만 5,000명이라니까. 뭐 하는 사람?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아는 사람. 이 기도가 달로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냥 당신은 70제자야. 그런다고 70제자 되는 거 아니라니까. 누구든지 다 70제자 되고 싶지. 70지역, 70종족, 70나라 복음하고 살리고 싶지. 그런데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하는데 땅의 문제가 하나님 또한 문제, 제 문제고 사단에게 영적 문제라는 것을 이게 가계불의 체질이 안 내려는데 어때 그 사람이 가는 곳 쓰는 것마다 창세기다 15절, 출애굽기서 18절, 이사야서 14절,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의 뜻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이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사들의 가침마다 떡 때문에 교제하며 기도에 힘쓰게 되고요.
더 나가서 43절에서 46절처럼 집에도 성장했든지 모이기를 힘쓰더라 했잖아요. 부으면서 날마다 더해진다. 왜? 집에서도 성질에서도 모이기를 힘쓴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가 자꾸 지나가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 나가야 돼. 모이기를. 자꾸.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선교 대회 선교사 합숙과 선교대 끝났어요. 이제 우리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들 또한 기도하는 선교사들 이제 이번에는 40나라에서 400명 정도 왔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40일 집중기도 이제 내일부터인데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일대지 놓고 충분히 기도하면서 유일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자꾸 숨겨진 정신문제, 드러난 육신문제 때문에 계속 이것 때문에 360에 계속 얻어 올려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계속 속상하고 섭섭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 우리가 대신방을 하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마다 다 이렇게 날짜 보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다른 일을 하면서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신방하니까 하고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진짜 가정마다 진짜 흑암이 딴 사람의 흑암을 잘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흑암, 우리 가정 흑암을 진짜 안다면 야, 우리 가정은 진짜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답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대면 신방이 되고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성남을 살리고 민족과 정말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시도록 우리 앞에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모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데 정말로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알게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 문제 여기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붙잡고 정말로 세계 복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성남민족 전 세계를 복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